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첫 주로 성찬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린이날이었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집을 떠나서 길이 엄청나게 막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연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열정이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 장인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비교적 기독교의 관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마을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의회 부의장인 분이 또 목사님이셔서 또 그분도 그곳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래도 인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그런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될 때 그 지역의 그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 기도 받으면 자리에 돌아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수 기도를 받으면 그냥 후닥닥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오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만 왔다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애들을 안고 업고 손에 막 이렇게 끌고 막 그리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안수 기도를 받는 인원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늘어나.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안에 한 명 한 명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되었던 그 집회 시간보다 훨씬 늦게 끝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제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막 늦게 오는 부모들이 또 애들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위로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버스 안에 애들이 또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버스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끝까지 다 해주자 그래가지고 버스에 올라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출발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기억이죠. 참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참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아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을을 한번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사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도 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달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지체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막아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뭐 약장수처럼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만 오세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수기도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약장수들이 왜 애들은 가라고 그랬겠어요? 와봐야 돈이 안 되니까, 와봐야 쟤들이 약 살 거 아니니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약장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 그 당시에 제대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그런 어린 아이들을 정말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이제 제자들의 말다툼 때문이었거든요.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전에 이미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대를 이제 딱 물리치시고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법무부 장관은 누가 하고 뭐 무슨 장관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중용되어질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높일 거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구를 더 중용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 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같이 예수님 앞에 배웠던 이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기가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생각해와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걸까? 오늘 제가 오전에 보내드린 문자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런 말들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서야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딱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딱 문을 열어주실까? 잠깐만 하실까? 아니면 넌 안 돼 라고 하실까?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봐, 이런 아이처럼, 이런 어린아이처럼 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였을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쫙 성장하면서 가지게 된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올바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뭔가를 못 버렸어.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의 자격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1년은 그냥 파트타임이었죠. 그냥 이렇게 집에 갔다 예수님한테 왔다 이렇게 따랐다면, 2년 차부터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따로 떨어져서 어떤 곳에 있을 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아직도 버리질 못한 게 있어요. 세상적인 권력욕을 아직도 못 버렸어요.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그 뭐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또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내가 높은 자리 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옛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얘들은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구나. 옛사람 그대로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인간과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제 새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과 같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너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리셋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셋돼야 된다. 여러분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싹 초기화돼 버리잖아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새롭게 리셋돼야 된다. 새로 초기화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종, 죄의 노예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럼 새 게 아니죠. 그거는 중고품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고품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새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사실 이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고품을 원하지 않으세요. 새 거를 원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 거를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와서 살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리셋돼야 돼.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당연히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그 가치관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요, 자신을 낮추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요, 내가 스스로를 높여야 나를 알아봐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낮출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해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예화를 통해서도 잔치집에 올라가서 먼저 상좌에 가서 앉지 마라, 밑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너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네가 스스로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올라가셔야죠.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해서 너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목사를 욕하는 이유, 어떤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은 목사인데 왜 우리와 똑같냐 이거 가지고 욕을 한대요. 당신은 목사니까 달라야지. 우리 평신도들과 같으면 돼? 나는 장로지만 당신은 목사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해야지. 모든 도덕적이나 신앙적으로 월등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와 나나 뭐가 차이가 있어? 똑같지 않아 이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좀 살아라. 단순하게 좀 살아라. 이 겸손함과 단순함은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머리를 쓰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너의 베스트를 해. 너의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의 최선이야. 그게 너의 최선의 삶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나의 최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걸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복잡한 그런 어떤 막 계산을 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어떻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얼마나 너희에게 더 잘해주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느냐. 제발 그것 좀 믿고 살아라라는 거죠. 제발 그것 좀 믿고 살아라. 다시 말씀하면 삶의 자세를 겸손하게 하되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좀 살아가라. 그냥 믿습니다 하고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물론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행동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뭐 돈 벌어가지고 집 사야지, 뭐 돈 벌어가지고 뭐 밥 먹어야지, 고기 사야지, 뭐 그런 걱정합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그 정도 나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막 집 사야 된다고 걱정하고 뭐 막 그 돈 많이 벌어서 막 좋은 옷 사야 된다고 막 그 걱정을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우습지요. 넌 아직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맡겨. 그건 엄마 아빠가 걱정할 일이고 엄마 아빠가 해줄 일이야. 물론 장성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점점 늘어나지만 아직 어린아이 때는 그냥 부모에게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시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막 맡기고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애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늙은이처럼 그렇게 살면 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걱정할 거지.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해줘야 되는 거지. 왜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해? 왜 불가능한 거 가지고 그렇게 끙끙대고 그렇게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 그러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시간을 보내.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너의 노력을 더해.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단순하게 믿으라. 아멘.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제가 최선을 다했으나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기대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단순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이리저리 정말 죽을 똥살똥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어린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